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주고 우리의 영의 마음을 활짝 뜨이게 한 위대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한 주간 무덥고 또 나라가 몹시 걱정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소망이 있지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서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아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광복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안에 몇 번 전쟁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이 가장 어려운 때라고 합니다. 미국 역시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위기를 맞이했다, 이런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우리는 이 땅에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무엇을 심어야 할지를 깨닫고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7장 앞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도 주시고 특별한 축복도 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는 욕심, 아주 성급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라는 북이스라엘의 7대 왕뿐만 아니고 백성들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원하는 거 금방 주시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답답하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그러한 끔찍한 일이 자행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셨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선지자에게 자, 이 땅에 수년간 가뭄을 내가 내린다고 전해라. 실제로 3년 넘는 가뭄이 이어졌습니다. 그 가뭄은 극심하여 이제는 왕이 마지막 물이라도 좀 찾아보자 하고 왕이 직접 물을 찾아 나설 정도, 그 지경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가문다. 몇 년 동안 이제 농사는 물론이고 가축에 먹일 이 물도 없어서 소, 양 모두 죽게 됐을 때,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도 토요일 날은 금요일까지 국정을 하고 토요일 날은 나도 물을 찾으러 우리 참모들을 데리고 물 좀 찾으러 다녀야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이제는 내가 비를 준다라고 전해라.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 아합 왕 생각에 내가 믿는 바알신이 가뭄과 물을 주관한다. 그런데 저 엘리야라는 선지자 저 녀석 때문에 부정 타가지고 우리 바알신께서 이 땅에 가뭄을 내리셨으니 엘리야를 잡아 죽여야 된다, 이러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 다시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뭄과 비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바로 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침 아합 왕은 그 충신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왕은 악하지만 이 신하는 아주 믿음이 좋은 신실한 오바댜라는 신하가 있습니다. 자, 이보게, 나랑 같이 물 찾으러 가자. 자네는 저쪽으로, 나는 이쪽으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오바댜를 만납니다. 길에서. 오바댜 잘 만났다. 왕에게 전하거라.
나 엘리야, 그 왕이 죽이려고 혈안돼 있는 엘리야가 나 여기 있다고 전해거라. 그러니까 그 신하의 반응은 어떨까요? 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돌더니, 에? 그거 전하면 난 죽어요. 왜냐하면 제가 왕에게 왕이요, 엘리야가 저기 있어요 라고 해서 왕을 모시고 갔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 엘리야를 딴 데로 이동시키면 저는 거짓말한 죄로 그 자리에서 죽음입니다. 이렇게 벌벌 떠니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말하노니 나는 반드시 여기 있을 것이다. 가라. 그래가지고 아방이 왔어요. 아방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납니다. 반응이 어땠을까요? 죽이고 싶었던 사람을 만난 거예요. 네 이놈, 너 때문에 이 땅이 황폐화됐다. 그런데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요, 이 본문을 따라서 오늘 남한과 북한 이 한반도 위기 정세를 견주어서 말씀드릴 거예요. 본문에 따라 그대로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깨닫고자 합니다. 네 녀석 때문에 이 땅이 망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무슨 말이요? 당신과 당신 왕 오므리 집안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황폐된 겁니다. 오므리 왕은 더 악하거든요. 근데 아들이 더 악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북한을 망치는 게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김일성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다 씨를 말리겠다 했고 지금도 수십만의 기독교인들이 노동교화소에 들어가 있거나 사형당하거나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엘리야는 깨어있는 성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 당신, 기독교가 북한을 망치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김정일, 그 아버지 김일성이 하나님께서 북한 땅의 복음과 사랑과 축복을 더 먼저 주셨건만 당신들이 북한을 다 망쳐놨어. 18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 말씀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요, 당신들이 공산주의를 택했기 때문에 북한이 망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9절에 엘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아합 왕의 비호를 받고 있는 그 모든 거짓 선지자 다 모으시오. 바알의 450명, 아세라 우상의 선지자 400명 다 모아서 백성들과 함께 모이게 하시오. 갈멜산으로 모이시오. 지금 무신론자 북한 정권은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핵과 미사일, 모든 무기를 총동원하여 지금 갈멜산으로 집중합니다. 즉 위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21절에 엘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제는 백성에게 말합니다. 백성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결단의 때가 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을 따르시고,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진다면 바알을 따르시오. 왜 머뭇거립니까? 왜 양다리 걸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제 엘리야가 말했듯이 하나님의 남아있는 백성들, 깨어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우리 당산동교회가 이 시대에 깨어있기 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무신론자이면서 노골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 북한의 공산 정권과 한국의 종북 세력들이요, 언제까지 북한의 1인 독재 중심의 공산 귀족의 배만 불리는 우상체제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체제 둘 사이에 왔다 갔다 할 겁니까? 이제 결단하십시오. 또한 두 번째, 우리 국내에 있는 일반적인 무신론자 백성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 존재를 무시하고 자신이 이 땅과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고집을 피울 겁니까? 때가 됐어요. 결단하십시오.
세 번째, 믿노라 하지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겉모습은 성도지만 실제로는 이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실성, 성경에 대한 진실성, 기도할 때에 진실성이 없는 형식적인 이러한 삶을 언제까지 계속하시렵니까? 언제 양쪽에 머뭇거립니까? 라고 우리는 말을 해야 하지요. 22절에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진정으로 신뢰하며 따르는 선지자는 나 혼자밖에 없어.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나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영적인 혼돈의 세상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정말 깨어있는 성도는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려는 지금의 공산 세력은 더 힘이 강하고 무신론자들, 형식적인 성도들의 수는 부지기수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정말 내 생명 바쳐서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소수구나. 23절 엘리야가 말합니다. 자, 우리 송아지 둘을 잡읍시다. 한 마리는 저 바알 선지자에게, 한 마리는 내가 하겠소. 먼저 저 바알 선지자들이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해서 각을 떠가지고 나무 위에 얹어서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기도를 하면 될 겁니다. 나는 내대로 할 겁니다. 뭐죠? 이제 결판의 때가 왔다는 겁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이제 결판의 때가 왔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제는 선택할 길이 없어요. 북한의 핵무기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결단해야죠. 지금까지 각자가 의지하며 살아왔던 것, 내가 뭘 의지하며 살아왔는지, 무엇을 생각할 때 기뻤는지, 무엇을 생각할 때 두려웠는지, 누구를 생각하면 살맛이 났는지, 나는 무엇을 의지했는지, 과연 내가 의지하며 왔던 것이 참된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결단낼 때가 왔다는 겁니다. 24절에 엘리야는 말합니다. 너희들은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이 재물을 태울 수 있는 그 신이 참된 신이지 않겠느냐. 백성들이 옳소이다. 맞지. 그럼 맞지. 말로만 되는 게 아니야. 인생은 말이 되는 게 아니, 실제의 능력으로 되는 거야. 경건의 모양이 있어도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짓된 거 다 필요 없어. 이제는 밝게 드러날 때가 왔다. 그렇죠? 공산주의가 이기는지 민주주의가 이기는지, 무신론자의 삶의 철학,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옳은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려는 사람의 그 삶이 훨씬 더 아름다운지 결판낼 때가 왔다는 거예요. 생명 걸고 하나님 신앙을 지키는 자의 그 삶이 옳은 것인지, 대충 요령이나 피우면서 자신의 성공과 안일의 삶에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믿는 흉내만 내는 것이,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삶인지 결판낼 때가 왔다, 그런 겁니다. 25절 말씀에 엘리야는 말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보게들, 자네들은 450명이냐? 자네들이 먼저 해보게. 그들이 송아지를 다 제물을 올려놓고 이제 계속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런데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계속 춤추며 막 온 힘을 다해서 했는데도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그리고 중국을 교묘히 이용하나 아마 뾰족한 수가 없을 겁니다. 무신론자들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그 속에 피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것이고, 형식적인 성도들, 나 예수 믿으니 천국 가잖아,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뭐, 그러면 된 거야,
더 이상 난 바랄 거 없어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자신의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성령님께서 이제 그들의 양심을 찌르십니다. 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왠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이러면은 안 되지라는 불안한 마음을 계속 주십니다. 양심을 깨우시는 거죠. 28절 말씀에 그 바울 선지자들이 크게 부릅니다. 바울이여 응답하소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들의 규례에 따라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합니다. 바울이여, 우리가 이렇게 내 손가락을 잘랐어요. 근데도 안 들어주실 거예요? 내 온몸을 칼로 난도질했어요. 발의 신이요, 이래도 나를 안 도와줄 거예요? 내 각오가 이렇게 비장한데? 그렇지만 저녁까지 그렇게 해도 아무 소리가 없어요. 응답이 없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 북한 정권, 무신론자들, 형식적인 성도들, 세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려고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삶의 생각과 철학을 더욱 굳게 집착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 이렇게 살 거야. 누가 뭐래도 나 이렇게 살 거야. 내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이래봬도 사업에서 성공해본 겸 있는 사람이야. 지금까지 나는 일 잘 돼 왔어. 내 방식대로 계속 가는 거야. 누구 소리도 안 들을 거야. 이렇게 계속 강하게 집착을 하지만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진정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입니다. 30절 말씀에 엘리야 선지자가 모든 백성들 가까이 오게 합니다.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여 다 오시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오시오. 여기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다 오시오 했지요. 그런 다음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 드리는 그 제단이 이 아방 거짓 선지자들이 다 회파하고 우상 딴지만 세웠는데 다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리고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샀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성도님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예배부터 회복해야 돼요. 야, 이렇게 어려우면은 전쟁, 요즘은 금을 사야 된다더라. 아니래, 요즘은 금값이 똥값이래. 금을 의지한 사람들 다 손해봤대.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해야 된대? 뭐 해야 된대? 앞으로 이 나라 어떻게 돼? 우리 전방 쪽에 가서 살지 말고 저 남쪽 전라도, 말을 듣자 하니까 전라북도 무안, 그쪽이 가장 전쟁에서 안전하더라. 제가 다 찾아본 자료예요. 거기가 가장 안전하더라. 그래서 자기 재산과 땅을 팔아서 거기 가서 진짜 땅을 사고 집단촌을 이루고 있거든요. 거기더라. 사람들이 굉장히 머리를 씁니다. 전쟁이 나더라도 가장 피해가 없는 쪽이 어딘가. 이민 가자. 차라리 이민 가자.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어디를 간들 잘 살 수 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영적으로 암흑이었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참 가난했던 이 땅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편하게 살자는데 유혹받지 말고 제대로 살자. 편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한번 더 합시다. 편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제대로 살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죠. 하나님 모든 창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여보시오, 이 제단에 이렇게 쌓아놨는데
둘러서 사방에 도랑을 파시오. 도랑을. 그 곡식의 종자, 씨앗 두 가마니 많죠. 두 가마니를 심을 수 있을 만큼 좀 넓고 큼지막하게 도랑을 파시오. 그리고 물을 붓게 합니다. 위로부터 물을 부어서 송아지, 각을 떤 것, 나무, 그 다음에 흙, 땅, 돌 모든 것이 푹 젖도록 부으시오. 부었습니다. 한 번 더 하시오. 네, 알겠습니다. 쫙 두 번 부었으며 한 번 더 부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아니 어떤 불이 내려와도 이렇게 다 젖었는데 어떻게 태울 거란 말인가? 즉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 풀 수 없는 국제 정세, 이 남북의 문제, 북한의 핵 위협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트럼프 머리에도 시진핑 머리에도 답이 없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아베, 김정은, 푸틴. 왜냐하면 각자 자기 살 생각하잖아요. 모든 나라는 자기 살 생각하죠. 역사를 전체 보면서 어떤 목적을 이끌고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사람하고 다르죠. 그 사람은 자기 살궁리밖에 할 수 없으니까 답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어디 답이 쉽게 나옵니까? 아휴, 이거 이래도 안 되고 이렇게 하자니 저게 믿을만해? 이렇게 하자니 과연 그렇게 해줄까? 이렇게 하자니 내가 먼저 왜 해? 상대방이 해줘야 되지. 이거는 안 풀려요. 극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깨어있는 성도가 볼 때는 이때가 좋은 때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매우 어려울 때 사람의 생각으로 이건 불가능해, 도저히 안 돼,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북한의 무지막지한 위협과 중국의 주장에 아마 그들이 딱히 대응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무신론자들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자기 재능을 따라 성공하며 성취하며 산다? 그러나 그들은 기독교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인생을 난 우리는 좋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대학생의 복음화율이 지금은 몇 프로일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기독교인이 이 나라의 18%입니다. 그리고 천주교랑 합치면은 한 30% 됩니다. 많은 편이죠. 문제는 대학생. 오늘 대학에 예수 믿는 대학생의 복음화율 5%입니다. 갈수록 떨어질 겁니다. 심각합니다. 오늘 젊은 세대 우리 자녀 자손들은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믿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가난했기 때문이에요. 몸이 아팠기 때문에 그래요. 삶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의지할 데가 없어서 그래요. 지금 자녀들 부모들이 척척 용돈 주고 학비 주고 뭐 주고, 물론 그러지 않은 학생도 있지만 부족함이 없었어요. 서서히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하나님께 뭘 이렇게 매달려. 우리 부모가 척척 다 해주는데 슬금슬금해서 하나님 피곤해, 뭘 하라 하지 마라, 불편한 존재야. 우리 얼마든지 요즘 TV 보면은 예능 프로그램 봐요. 와 재밌다, 와 먹고 싶다, 우리 집을 저렇게 꾸미고 싶다, 저렇게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 계속 충동질합니다. 텔레비전.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에이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 에이 집을 저렇게 아름다운 집에서 살지도 못해? 에이 그냥 그래? 조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 믿고 올바르게 살려는 사람들 조롱하고 있는, 진짜 갈 때까지 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대학생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려 해요. 형식적인 성도들, 우리는요 매일같이 성경 안 읽어도, 기도 한 번 안 해도 나 직장생활 잘해요, 인정받아요, 승진도 잘 되고요, 돈을 모아서 남보다 집도 빨리 샀어요. 성경 한 번 안 읽어도, 기도 한 번 안 해도 이렇게 우리는 잘 사는데, 우리 자식들 잘 키웠어요. 그러면서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눈물로 때로는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 마치 조롱이나 한 듯이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해도 이렇게 잘 살거든. 이것도 극에 달았습니다 지금. 그러니 이제는요 갈 때까지 간 세상입니다.
할 때까지 간 세상. 36절에 저녁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선지자 엘리야가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기도. 36절 37절 함께 읽읍시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정말 눈물 흘리고 가슴을 찢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과 한국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이 땅의 백성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 땅의 국민들이 알게 하시옵소서. 한국 성도가, 우리 당산동교회 성도들이 이런 북한의 핵 위협 앞에서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다는 것을 이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는 신앙의 자유가 선포되고 무신론자들이, 형식적인 성도들이 이 정신 차리자, 이제는 우리가 살아본 만큼 살아봤잖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어디 참된 평안이 있는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38절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어려운 때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듣고 싶어하는 기도를 찾아내야 돼요. 평소에는 이런저런 기도거리가 많아요. 그러나 개인의 인생의 위기, 가정의 위기, 교회의 위기, 국가의 위기가 닥쳤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잘 찾아서 그 기도를 전심으로 드려야 하지요.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셨나 봐요. 하늘에서 불이 임합니다. 불이 임해서 그 번제단과 나무와 심지어는 돌, 흙까지 다 태워지는 거예요. 도랑에 있는 그 많은 물들이 다 증발되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지요.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 한국교회 당산동교회 성도들이 눈물로 회개하며 이날을 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이 땅을 지켜주셨구나 라는 것을 이 국민들이, 도저히 방법이 없는데요, 기독교인들은 기도했대네. 기독교인들은 소망이 있었대. 오히려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시는 길에 그러한 그 결과들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내십니다. 불순종할 때. 그 내시는 분도 하나님, 때가 되어 이제 칼과 전쟁이죠. 전쟁과 전염병과 가뭄, 기근을 거둬들이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행하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북한 정권은 종교는 아편인 줄 알았는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인정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들과 형식적인 성도들 역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부정할 수 없구나 라고 인정할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40절에 이제 엘리야가 마무리합니다. 그동안 국민들을 속이고 백성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 수 없는 회개 기회를 주었건만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고 스스로 속이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깨어있는 성도들의 몸부림과 눈물을 조롱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모두 죽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모두 죽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한 성도들을 조롱했던 이 땅의 모든 사상, 철학, 화려한 과학, 기술, 문화, 이 모든 것이 그 수명이 다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지금 가뭄 얘기하다 여기 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뭄이 그치고 비가 올 것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비가 쫙 내립니다. 가뭄과 비를 누가 주관하는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 자기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너무 말을 안 들면 징계도 하시지만 항상 깨어있는 성도들을 남겨두셔서 그들이 울며 불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국 교회가 예배가 회복하고 한국이 회복하고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그러한 꿈을 주실 거고,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자신이 기뻐 춤추십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십니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읽습니다. 너를 구해내신 용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나 여호와는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리라. 하나님은 그날을 꿈꾸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저 북한의 문제 때문에 노심초사하는데 하나님은 덩실덩실 춤추는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거저되는 건 아닙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저녁 잠드시기 전 1시간 정도 기도합시다. 가능하면 정말 낮은 자세로 엎드려서 무릎 꿇고, 불편하시면 물론 앉아서 하셔도 되지만 엘리야처럼 양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첫째 회개합시다. 내가 하나님보다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재물과 명예와 칭찬과 인정을 따라갔던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던 것 회개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 지금의 동북아 정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주여 예수 피로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았, 모든 악이 떠납니다. 예수 피를 각 국가의 원수들, 하나님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김정은, 트럼프, 시진핑, 아베, 푸틴, 그들 위해 예수 피를 뿌립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그들 위해 예수 피를 뿌립니다. 예수 피를 바릅니다. 예수 피를 쏟아 붓습니다. 예수 피, 예수 생명으로 6개국 원수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각국의 지도자들을 예수 생명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이것이 세 번째고, 마지막 네 번째는 각국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각국의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 6개국의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에 자기 나라 살궁리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운동이 6개국에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네 가지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드러나도록 기도합시다. 예수피 예수 생명으로 국가 원수들과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각국의 성도들이 기도 운동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네 가지를 오늘 잠들기 전에 오늘 저녁 꼭 1시간 정도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면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오늘의 정세가 풀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1분 동안 하나님 제가 할 일을 깨우쳐 주옵소서 기도합시다.